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합심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 여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건강한 민족, 대한민국 조국,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 또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정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이런 아버지 또 코로나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100%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하실 텐데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속하게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빨리 모든 백신들은 또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두게 도와주시고, 또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이 모든 난국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회심 예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정될 때까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환경에서 또 하나님도 가정의 모든 형편들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모여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시국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조국을 하나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국정을 인도해가는 우리 정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이하 모든 하나님 국정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국민이 선출한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이 당면한 과제를 통하여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싸우니 하나님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업을 하나님 하는 기업 활동가들, 또 아버지 기업인들, 또 문화를 경제를 일으켜가는 우리 주체들이 잘 이 국면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난국 속에 하나님 각국의 모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난국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각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 각 가정과 삶의 터전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의 아버지 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슬기롭게 대처하며 지혜로움으로 하나님과 난국을 잘 하나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 이하 하나님 정부를 이끌어가는 모든 우리 행정가들이 하나님이 난국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 위한 정책들이 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이 슬기로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투표로 뽑은 우리 국회의원 하나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당면한 하나님의 시국과 당면한 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하나님 안위를 걱정하며 세워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강국 대한민국 조국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바이러스 유행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발생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전 세계 국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며 각 가정의 모든 슬기로움으로 대처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가정들의 형편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 힘든 과정들을 이겨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심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비상시에 아버지 하나님 대체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더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과 하나님 안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더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말씀 따라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살펴보길 할 텐데요, 우리 긴 본문이라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느헤미야서 우리 5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릴 때 그들에게 얼마나 비전과 희망과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보이는 희망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외부 세력의 공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성만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이 또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할 목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돈이 없다는 것이 물론 불쌍할 수도 있지만 돈이 없다는 것이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또 어려울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좀 형편이 어려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건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없어서 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을 때, 없어지고 났을 때 여러분 내가 이제 다 할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계속 쌓아 올릴 만큼 외부 세력의 공격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비전과 또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견뎌내면서
야, 우리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제 보호막도 생기고 우리는 아늑한 집도 생길 수 있고 우리는 형편이 잘 나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방해 세력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틈을 타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외부 세력보다 더 심각한 공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 세력의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은 아주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공격은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 사단의 공격으로 그 믿음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열심히 좀 보면서 사단의 공격으로 좀 다가오는 공격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죠. 그때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 느헤미야 4장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이 외부인들에 있었습니다. 방해 요소가 외부로부터의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 사이에서는 성벽 건설의 방해자들이 바로 내부자들이었습니다.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호소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5장의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1절에 보시니까 그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당시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 경제적인 문제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원망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52일 동안에 있었습니다. 52일 만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 3장을 보면서 우리 최재원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죠. 그 그림 속에 성벽 재건하는 일이 얼만큼 크게 라운드가 쳐져 있는지, 존이 쳐져 있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 만에요? 52일 만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만큼 짧은 공정이었지만 어쨌든 그 짧은 공정을 해나가기에 굉장한 많은 힘을 써야 했습니다. 52일 만에 맞춰지기에 그 이전부터 쌓아온 문제와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원망들이 계속해서 점차 쌓아져서 터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절부터 5절에 어떤 원망들이 있었는지의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자, 이제 원망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고자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당장 끼니가 걱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아내와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죠. 자,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불편함들이었습니다. 원망들이었습니다. 주로 아내들은 살림을 하고 남편들은 이제 바깥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게 되었죠. 남자들은 이제 비전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또 여자들은 현실 속에 살게 되죠. 성벽을 쌓느라 일을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52일 동안을 그렇게 하기 어려웠죠.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돈을 벌지 못했고,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끼니가 걱정되었던 것이죠. 남편들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쌀이 떨어졌어요. 오늘 애들 밥을 먹을 게 없어요. 끼니가 걱정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배가 고프더라도 참아야죠. 계속 이런 반복들과 갈등들이 아마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싸움, 부부의 갈등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벽을 완성하는 기간이 52일입니다. 남자들이 52일 동안 돈을 벌지 못했을 거고, 이것은 단순히 남편들의 어떤 실수, 또 아내들의 또 부인들의 실수,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정황과 상황이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떤 유행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벌이를 할 수 없거나 또 고용직에서 해고를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적 상황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아직 밭과 포도원과 집이 있는 사람들로 그것을 저당 잡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하겠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저당을 잡혀야 하고, 그러면 또 이자를 또 많이 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당을 잡혔지만 그 저당 잡힌 이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또 이자를 낳아서 굉장한 또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밭과 포도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빚을 내서, 자, 돈도 없고 뭣도 없어서, 가진 것도 없어서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페르시아 왕을 얘기합니다. 자, 고레스 왕 때는 약 한 20%, 자기의 어떤 소득의 20%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기일 때는 약 40%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하죠.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원망들을 느헤미야 앞에서 계속 이제 쏟아냈던 것이죠. 이런 원망들이 2절부터 5절까지의 쭉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같은 피부치 형제라고 하는 백성들끼리 고리대금을 매깁니다. 아까 세금의 세금, 또 이자 뭐 이런 것들을 불려서 고리대금을 매겨서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상황들, 또 밭과 포도원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서 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비극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아주 극심하게 퍼져 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서는 아주 대노합니다. 크게 아주 분노하죠. 근데 왜 크게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빚으로 팔린 자들을 힘을 다하여서 도로 찾아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자들이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혔던 것들이 풀려나서 복귀를 했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랬던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동족끼리, 자기들끼리 지금 버거지를 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분노라는 단어, 이 분노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점, 인간의 시점으로 보는 이 정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는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모두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의이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고 상을 아주 뒤엎어 버리시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주 격노하시죠. 이런 것들은 거룩한 분노라고도 말합니다.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오죽하셨으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켰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죽하셨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화를 내고 크게 노했지만 느헤미야는 꾸짖기 전에 잠시 여기 기도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깊이 생각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그 속에 묵도했을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정말 이 화가 나는 이 상황 속에 어찌해야 합니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 속에든 잠깐의 그 기도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준비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동족끼리 빚으로 종을 삼고 서로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났을 때 화를 냈지만 깊이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분노하고 대노하고 그들에게 화를 낼 만큼의 자격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격은 총독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그가 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도 깊이 생각한 후에 백성들의 자들을 불러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책망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율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근거로 했는데 그 율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 근거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그냥 돌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 자비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이나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느헤미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묵상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지도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근거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기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또다시 율법을 어겨서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을 받고 밭을 가로채서 자녀들을 종으로 잡아가는 그런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동족끼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한으로 그들의 불의함을 재판하여 모두 돌려주게 하고 벌금을 매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선행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프랑스어인데요. 이 프랑스어의 뜻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부와 권력 또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원의 근거는 14세기 때 백년전쟁 당시 때로 돌아갑니다. 프랑스의 도시 칼레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1347년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막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원병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파견됩니다. 그러나 이 점령자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 그동안의 이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도시의 대표 6명 목을 매서 처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레 시민들이 혼란스러웠죠. 그때 머뭇거리지 않고 칼레시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이 부자 사람이 처형을 자기가 자청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장과 또 상인 또 법률가 등 아주 귀족들이 자처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형날 처형을 받기 위해서 교수대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이 영국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이 시민 귀족들 6명의 희생정신 때문에 감복해서 살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후대에 기록되어서 그것들의 의미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그때 당시에, 과거의 느헤미야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자,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월급조차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여러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 자체를 먼저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백성들이 부역이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처벌해도 아주 무방할 정도였던 것이죠. 당시에 그만큼 할 만큼, 느헤미야는 할 만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했다 라고 해도,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처벌당해야 돼 라고 해도 뭐 할 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탐으로써 이방의 조롱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다시 이런 악행을 행하는 짓, 그것도 비방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여야 하지 않겠냐, 다시 권면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기의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다. 여기서 이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적어도 느헤미야 자신은 이자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행한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친인척 가운데 이자를 받을 사람도 있을 수 있기에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자기도 비록 그런 선행을 했지만 나 역시 똑같이 그런 동일시한 상황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의 입장과 동일시해서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고 돌려주자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심지어 종으로 삼았던 기득권층,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분노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생각해보고 나누었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범사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해야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더 이상 기득권이 할 말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했던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그 말대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옷자락을 털며 툭툭 털면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회중들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어찌 보면 이 말 뜻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하는 맹세일 것입니다. 이 털어버렸다 한 이 말, 여기서 옷자락을 털어버리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털려버린다 하는 이 저주의 몸짓과 같은 것입니다. 동족끼리 고리대금을 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형태를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지 말라고 금기했던 것인데 그것을 했던 것들을 이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 놓았지만 이 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돌아와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죠.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맹세시키면서 그 옷자락을 털어버림을 통하여서 저주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잊어버리고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비의 공동체에 대해서 내부의 방해자들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공격자들보다 사실 내부의 공격자들이 더 많이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내부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공동체, 결국은 하나님이 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신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옷을 털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다는 몸짓입니다.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자들은 그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48절부터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행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싫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뭐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영생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자들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동족을 박해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옷자락을 털어버립니다. 그 자비를 버리는 자는 그렇게 털릴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털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에 책망받은 자들이나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과 귀부인들과 같이 유력한 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내부의 방해자들에게 결국 털려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내부의 방해 요소자들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일들 중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마음에 먼 일들이 들어가고 내 하는 삶의 패턴의 요소 때문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것, 그것을 더 취하려고 이 가운데 애쓰는 것들, 하나님의 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 수많은 정보 속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삶들, 이 모든 굴레 속에 사는 삶들, 그 모든 것들이 내부자이진 않을까요? 내부의 방해자들은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내부의 방해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털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을 가난해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쭉 이어가다가 19절 한 단락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느헤미야가 이 쓴소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뭔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뭔가 개혁해야지, 뭔가 빨리 바꿔야지, 뭔가 준비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빨리 바뀌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어렵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이 안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요소들도 있고 내부의 어려움들, 요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분을, 화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인도함으로 성벽은 계속해서 중건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죠. 그러나 이 어려움은 또 닥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형편은 더 어려워지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 깊이 묵상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삶의 형편을 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외부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오는 힘든 문제들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또 분노나 하나님 우리의 화를 그치고 하나님 집중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분별해 가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늘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 여정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힘든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우리는 감사하며 또 살아갑니다. 살다가 또 힘든 여정들이 또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며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또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공고함들 그 모든 그 환난 속에 늘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며 살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하나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